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고유한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모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자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 있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이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정말 서로 연합하면서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3주째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뭐였어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자리예요. 구원의 우물을, 이 예배는 구원의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수를 길어 마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생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죠.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세 번째 프레이즈,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걸 짧은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전도한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명 중에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게으른 일꾼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일꾼.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너무 좋죠. 거기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정말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보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보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우리는 딜리버리 하는 배달꾼의 역할, 메신저죠. 그 역할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살만 계속해서 찐 이 팻만 늘어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전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속에 이런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또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할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셔야만 할까요? 하나님 직접 하시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인바이트,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전에는 믿지도 않았고 우습게 생각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예수라는 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학문으로는, 아카데믹한 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 전도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확장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전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듣겠는가? 그죠? 전해야 듣죠.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 전도자, 선교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중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축복의 통로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 또 유익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진리와 빛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면서 그것을 묶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쪼개지고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9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마가복음 1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병행해서 나오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묶고 집안을 묶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자유함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등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화평을 깨뜨리는 이 어둠의 권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동시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질병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나눌 때에 참 빛이신 예수가 그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도 불을 딱 켰는데 불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같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증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빛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 영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묶인 영혼들이 풀려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무릎을 꿇을 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부터 전도할까 했을 때, 내가 아직까지도
무언가에 묶여있는 마치 세상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스스로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전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고 너희가 전도하고 와라. 예수님이 권세도 주셨어요. 어소리티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내쫓고 와라.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는데요, 그들이 전도하러 가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정말 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정빈이 해리 가서 무슨 사역하고 왔어요? 선교 사역하고 왔지. 가서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나타났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선포할 때 거기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순종하고 복음 들고 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이건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건 뭡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본 겁니다.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내가 선포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 그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죠. 언제든 어느 때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묶인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말씀 속에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뭘 좋아해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 주인의 기쁨 기억납니까?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걸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거 갖고 있다 잃어버렸는데 찾아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보는 영혼입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고 없어요 그런 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가 다 소중한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죄악 가운데 묶여 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면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면 되찾은 거거든요.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다시 되찾은 거거든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소도 잡고 황소 뭐 큰일 치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잃은 영혼을 찾아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세요. 그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구원받은 저 친구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친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저 친구 내가 전도했어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늘 같이 지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고 나와 교제하는 친구들이 언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시간 놓치기 전에, 그 사람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 떠나가기 전에 만나면 꼭 이 말씀 하세요. 너 예수 믿어라. 우리 예수 믿자. 꼭 한마디 하세요. 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펴보세요. 1장 38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아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는 것, preaching the gospel, to preach the gospel. That is why I came here. No other reason.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트래블링의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오신 이 엄청난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여행이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긴 기간을 거쳐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를
주님 여행하셔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까지. 뭐 드롭존 그런 거 느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스릴이 있겠어, 그치? 그보다 더한 드롭존은 없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멀리서부터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낙고천에 여기까지 주님이 여행을 하셨다는 것은요, 나 전도하러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 너희들 살리기로 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그 조그만 동네를 뺑뺑뺑뺑 돕니다. 하필이면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끼고 돌았을까? 예수님도 물을 좋아하셨나? 호수를 좋아하셨나? 거기서 쉬셨나? 낚시를 좋아하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이 저니, 트래블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과 이 미션이 확실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한 인생 여정이고, 내가 어디를 간다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면, 내가 여행을 떠난다면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쉼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여정, 그 트래블링 코스 속에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고 기회 주시면 그때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돈 낼 때 복음 전하면 일단 잘 들어요. 돈 내는데 안 듣는 사람 없거든요. 예. 식당 가서요, 밥 먹고 나오면서 외국인이면 여러분 다 잘하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돈 받아야 되는데요.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요. 그럼 거기서 나는 어느 교회 나가는데 참 좋더라, 한번 가봐라, 교회도 소개하고 그러면 싫다는 얘기 안 해요. 아, 그래, 한번 가볼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요, 큽니다. 그 기쁨이 큽니다. 전도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을 온 사방을 다니시면서 증거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주의 종들도 다 기억했어요. 모든 사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멤버들, 교우들이 늘 선포하며 다녔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제 복음을 들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마 아시아로 왔으면 이 유럽보다도 우리 아시아가 훨씬 더 부흥하고 발전했을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셨어요. 마게도냐 쪽으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길이 이쪽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돌리시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무슨 소리예요? 도와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게 되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풀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와서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구나,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구나. 사도행전 우리 16장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예.
9절과 10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은 환상 속에서 도와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들에게 보내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 11절을 보면 즉시예요. 즉시 글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at once. 즉시 바울이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환상을 보십니까?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탄식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시는 김은환 김정희 선교사님이 카메룬으로 떠날 때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목회하시는데 그 김정희 선교사님 사모님이 꿈속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칸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꿈속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꾸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은환 선교사님 60연세에 목회를 딱 사임하시고 그렇게 떠나잖아요. 순종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의 저와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분들, 그분들의 음성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몬트리올에서도 그런 경우를 봐요. 우린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건너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탄식입니다. 손짓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만 마음속에 어떤 지역이 떠오르고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고 어떤 사건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러지 마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가 네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이 메시지 주시면 더 주저할 것 없습니다. 그때는 접으셔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 이 음성을 몬트리올 땅에서 들었습니다. 브로큰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들이 먼저 그 땅에 갔어요.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또 재충전, 성령 충만.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서포트합니다. 함께 사역합니다. 당신들 혼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사역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도우면 되겠구나. 커넥션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헌신자들이 나오겠죠. 헌신자들이 나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 브로큰 아프리카 선교대회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석하시고요. 참여하시고요. 여러분이 그곳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를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듣는 음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갑니다. 나라가 정말 망해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백성 내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 메신저가 필요하다.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에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랬을 때에 이사야는 떠오른 것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누가 떠오른 거예요? 나잖아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럼 주님, I will go. Let me go. 나를 보내십시오. Send me go. Send me to the people.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주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는 불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는 눈으로 보는 부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헌신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의 부흥이, 다른 곳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잘해요. 그러나 나가면 입을 못 열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I'm gonna challenge you to push the gospel.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다 누가 듣잖아요. 그게 재밌습니다. 그게 재밌잖아요. 또 합니다. 그게 물고기를 잡을 때 느끼는 맛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때 주시는 축복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원, 영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와 여러분 반석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은 바다와 하늘의 주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찬송하십시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